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 어제는 뭐 했어요? 성도들에게는 항상 시험이 따라온다. 시험은 왜냐하면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잘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난 시험 받을래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격이 된 사람에게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을 탁 받은 사람은 인정을 해주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그냥 기쁘게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과연 시험을 그렇게 기쁘게 받을 사람이 있는가? 많지 않죠. 그렇지만 성도라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 그게 뭐하고 같으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하고 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걸 잘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믿는다. 나는 시험을 견딘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이러지만 막상 일을 당해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한번 읽고 지우는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그냥 읽어보고 지식에다 집어넣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읽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한번 알아놓으면 계속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몰라서 읽는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생각났다. 그리고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고 또 회개하고 이거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도 쉬면 안 돼요. 그러면 호흡을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호흡을 잘 안 하는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숨을 안 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튼튼해져야 되지, 안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계속 호흡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 온전한 인내를 얻어내려고 시험을 주는 거, 이제 이거인데, 시험을 참는 자가 시련을 견딘 자, 시험하고 시련하고는 같은 거라고 어제 했죠. 그래서 시련을 잘 견딘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인데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천국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신앙하고 관계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신앙이 있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내 노력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못 들어가는 줄 알고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 그게 딱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작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까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는 거네 이러면서 괜히 이것 때문에 신경 쓰네, 가만히 있을 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 받을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시련을 견딜 수 있고 끝에 가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생이죠. 구원이죠. 1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은 템프테이션, 테스트,
시련, 시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훈련시킬 수는 있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격된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 악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악이 개입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 받을 때 악이 개입되면, 그럼 악이 개입이 안 됐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상을 주려고 하는 하나의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의인은 그 테스트가 없이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그러면 뭔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지금 뒤에 나오는 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욕심에, 14절에 보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완전 피동이 되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돼요. 근데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맡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절대로 시험 안 합니다. 근데 안 맡기고 내가 하면은 시험을 딱 준다고 지금 14절에 연결했는데, 그 긴 얘기를 이렇게 짧게 해석하려니까 어려운 건데, 나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을 택할 건가 악을 택할 건가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님 가져가십시오. 나는 자유의지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버리는, 그래서 시험에 안 들게 되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을 들게 하지 않습니다. 악인에만 시험을 그 악인에게도 시험하지도 않고 의인 당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도 40일 금식하고도 시험에 당하지도 않았고 또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악인하고는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악령, 악인, 이거를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악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이거를 만약 이걸 빼버리고 하나님은 뭐 악령하고도 싸운다 뭐 이런 거, 악령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성경책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주술책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책으로 바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은 의, 이 제다카 뭐 이런 것만 성경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어가지고 막 악령이 취한다든가 뭐 이렇게 귀신 들린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귀신 들린 거하고 똑같던데요. 그게 성령에 취한 것이죠. 성령에 취한 것이 비슷합니다. 모르고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말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시험을 하시되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악인에게 시험을 안 하고 악인에게 안 당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주죠. 그래서 그 고난은 절대로 죽여버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고 거의 죽어가려 할 때 다시 하나님이 손을 대서 옵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했더라도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거를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버려 두지 않고 딱 잡아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14절 읽어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 능동적인 악행을 말하고 있는 건데, 뭔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는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고 좋게 하려고 하고 대변하려고 하고, 그럴 때 딱 시험에 걸려들어요.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게 비동이고 시험에 안 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시험에 딱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피동된 사람이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제로 퍼센트예요. 시험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시험이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떠나면 내버려 두는 거죠. 딱 내버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딱 내버려. 우리가 원동기가 돌아가고 방앗간이 돌아갑니다. 그 원동기에다 걸쳐준 피대가 있으면, 벨트가 있으면 그 피대가 그 방앗간을 돌립니다. 벨트가 벗겨지는 순간 원동기하고 방앗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건데, 떠나지 않을 때는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을 당하거나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동적인 삶은 시험을 받지 않는데, 뭔가 잘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는다 하는 얘기가 15절과 연결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임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임신하고, 그럼 죄하고 만나봤네. 만나봤어요. 욕심이 죄하고 딱 만나면 바로 임신하는데, 그게 죄 임신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죠. 유혹에 빠지고 참 핑계 대고 잘하려고 하고, 그 헛된 것인 줄 알면서 하는 것이죠. 그게 욕심을 딱 잉태하면 나는 입맛이 없어. 그게 입맛이 없어가 아니라 벌써 유혹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이런 거죠. 그 제가 잉태한 적 뭐가 된다고요? 죽음이, 사망을 낳게 된다. 이런데 제가 어른이 딱 되면, 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우린 잘 모릅니다. 언제 어른이 됐어? 때가 되면 어른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어른이 안 되면 그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쌓이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죠. 시한폭탄처럼 쫙 따깍따깍따깍 언제나 터집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이 시한폭탄 시계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럼 계속 하나님 안 터지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뻥 터지는데 갑자기 터져요. 쏜살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벌써 65세가 되고 70세를 향해서 달리게 되죠.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조만간. 누가 60세는 아니야, 내가 이만큼 살았, 너무 오래 살아서 뭐 이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본 적이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장을 하면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그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참 성경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슨,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속아요. 다 속. 하나님을 떠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속성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다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악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악에게 어떻게 미혹합니까? 능동적으로 잘해라, 잘해라, 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이쁘다, 이쁘다, 괜찮다, 괜찮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그런 말에 미혹이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네가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잘하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싫어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해야 정상이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악에게 미혹돼서 네 더 잘할 수 있어. 너 잘해, 잘해. 계속 이렇게 할 때 딱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 말은 능동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 저거 하고 싶은데 꼭 따먹고 싶은데 안 될까요? 포기해라. 포기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 얘기일까요? 속지 마라에 제가 세 가지를 만들어 넣어놨어요. 진리 지식을 가져라. 진리 지식. 진리 지식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건들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건들면 나오고, 그 성경이 뭔데요? 나를 쓴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실 전중함을 쓴 거예요. 전중함을 쓴 거예요. 읽을 때마다, 네가 죄가 있다. 이럴 때도, 내가 죄가 있군요. 그걸 깨닫게 되고, 두 번 읽을 때는 확실하게 나를 얘기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바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100%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죠. 근데 뭐 그거 될까봐 겁이 나서 뭐 성경 안 읽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맨 처음 교회 갔을 때 보면 제일 뒷자리에 앉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은 못 붙들어가지고 선교사로 보낼까봐 겁이 나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그런데 살살 은혜 받고 제일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이런데 안 떠나는 거죠. 나중에는 뭐 선교사 가지 말라고 막 말려도 가야 된다 하면서 막 하고 이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매임을 받게 되는 건데, 진리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건데, 완벽하게 가지게 되면, 완벽하다는 말보다는 진리 지식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선교사로 가든지 안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면, 지식이 중간쯤 쌓이면 나는 캄보디아로 갈까요? 베트남으로 갈까요?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게 이제 중간 과정이고요. 그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도가 튀면은 케세라 세라 하는 것처럼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평화가 있고 말하는 입술에는 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게 속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형제들아, 속지 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레몬이, 빌레몬이 아니요. 야고보가 누구에게? 12지파에게. 12지파 어디 있는데요?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사방에. 12지파가 디아스포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당회장입니다. 당회장. 그래가지고 본교회 당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디옥 교회라든가 뭐 로마 교회라든가 또 저기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교회인데, 거기서 본교회에서 그 교리를 선포하면 그걸 따라야 되고, 그런 게 본교회의 당회장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러면 귀를 바짝 기울여야지. 뭔 소리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17절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거를 차곡차곡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진리 지식이죠. 진리 지식은 바로 17절과 같은 것을 아는 것이 진리 지식인데, 하나님은 누군가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 근데 뭐 악령을 주는 건 아닙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님은 악령을 준다든가 이러진 않고 성령은 주죠. 그리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을 은사를 줍니다. 은사는 능력이거든요. 선한 능력, 좋은 은사, 그게 칭찬 들을 만한 능력, 선행,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줬을걸요? 이런다든가. 그건 내가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죠. 그게 진리 지식이죠. 그걸 모르면은 안 되죠. 아, 천지를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맞나? 물으면은 사실은 대답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난 잘 모르겠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있거든. 근데 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막 천지를 창조했냐? 네가 봤냐? 뭐 이러면은 이게 뭐 혼돈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리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온전한 선물은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죽어버린다면 그게 열심히 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그걸 알고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 그러다 죽는데 이래. 죽으면 고만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고만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고만이 아닙니다. 지옥에 안 가봐가지고 그렇지. 어제도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누가 지옥 갔다 온 거 간증하는데 무섭던데요. 우리 진짜 잘해야 되겠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해야 되죠. 우리가 죽으면 그만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온전한 선물을 주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딴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준 거 맞습니까? 맞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알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위에 계세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읽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느님. 근데 그전에는 하눌님이라고 했었는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하느님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 천주교 들어오기 전에 하눌님은 천도교나 뭐 이런 데서 다 하눌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하늘에 계시는 분을 다 똑같다. 거 아니냐. 다 똑같은지 않든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 저기 유대교에서도 한 분뿐이다. 이슬람에서도 한 분뿐이다.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가 맞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게 하나인데 선생님이 달라요. 우리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교, 기독교고 그게 마음메터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이슬람이고 마음메터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유대교로 사는 거죠. 그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하나님이만 있지 너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싸우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싸우는 거에 대해서 뭐 말릴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둬요. 힘센 놈 이겨라 이러고 박수 쳐주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네가 빡빡 악을 쓰고 우리 하나님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냐. 네가 생각하는 게 남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그냥 놔두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이렇게 가르쳐 준 거고 모하마드가 가르쳐 줄 때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살면 되죠. 근데 예수님처럼 이런 분은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은 한 분도 더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들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온전한 선물이나 좋은 은사는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하늘에 빛들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 어둠이 없는 빛. 우리는 어떤 거든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온전한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면서 너희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한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되잖아요. 왜 성경이냐면 빛만 있기 때문에. 빛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일이든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얘기 뒤에는 어두운 게 있으니까, 물론 좋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없이는 좋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라고 하지, 빛만 있다면, 어둠이 하나도 없다면 그 어둠에 대한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는 안 맞지만 하나님만큼은 빛이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게 있느냐? 그건 잘 모르지만 빛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어둠이 없는 순수한 빛만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 이 회전하는 그림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시계 만들면 회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계가 돌아갔잖아요. 아, 그럼 몇 시다 이런 거 아는데, 그게 회시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이제 햇빛처럼 그렇게 돌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돌지 않는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빛을 막지도 않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이 그냥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그림자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빛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꼭 하나님 같이 보는 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보듯이 그 이집트 왕들이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이니까 힘을 내서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한 첫 열매,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떤 초실,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말이고, 첫 열매는 초실이죠. 어떤 초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놨어요. 첫 열매의 유가 되게 하심,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속에 류라는 말로 말을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열매, 장자거든요. 장자. 피조물 중에 장자.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어떠민 그죠. 우리가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보내면서 장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장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장자입니다. 세상 피조물 중에서 가장 초실이고 장자고 아들, 초실인데 말씀의 아들이, 아들 중에서도 그냥 만들어진 아들이 태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창조 중에서도 가장 우리 어느 한 집에서 마지가 이렇게 하면은 말이 다 이제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천년매이기 때문에, 장자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18절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육신은 장자라도 죽습니다. 육신은 장자라도 죽지만
말씀으로 낳은 장자는 죽음이 없고 영생합니다. 이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어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시시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